입니다. 예, 우리 송 인도자의 송이 이게 화면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예전에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엔 탁 트인 느낌이 드는데 이 송을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일부러 녹화한 건가요? 안 그러면 저는 예배 시간 때 촬영한 건가요? 예, 촬영한 거를 녹화해서 편집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송그룹이 나날이 발전해 가는 것 같으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진짜 우리 송그룹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명수 형제가 송그룹 들어와서 박철원 형제와 함께 하면서 의욕이 있으니까 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역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형제들만의 예배라서 더욱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은 대전 갔다 오고 일산 갔다 오고 하면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전교회에 가서도 그곳 형제자매들과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었고 일산교회에 가서도 몇몇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많이 친해졌고 또 각 교회와 연결도 더 많이 된 느낌입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함께 형제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삼 특별하게 좀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가능하면 사람들과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부산에서도 이제 코로나를 감기 취급 할 때가 다 돼 가는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더 많이 형제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라이고 말씀의 포인트는 빛 가운데서의 교제입니다. 빛 가운데서의 교제. 오늘 말씀은 그동안 안창주 형제가 듣고 정리하고 레슨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왔던 퓨리티, 순결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창주 형제가 요즘 되게 바빠서 오늘은 제가 대신 전하기로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이덕형 형제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 내일은 안 하고. 소음이 어디서 들어오네요.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순결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성경적 원칙 중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이 소음을 누가 컨트롤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순결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성경적 원칙 중 아주 중요한 것이 빛 가운데 거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100% 순수함,
100% 순수하고 100% 깨끗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오로지 빛이시며 어두움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어두움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생활을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죄를 짓는 삶을 계속 산다면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능력이나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약한 모습, 나약하고 혐오스러운 기독교의 반감을 주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자주 계속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빛 속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평소에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씩 마음을 오픈하고 빛 가운데 나와서 잠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적으로 오픈하고 마음을 나누는 생활 스타일이, 그런 삶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아내와 범프가 있었다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미팅에 참석하거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늘 오픈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밝고 힘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즐길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면 우리끼리도 서로 빛 가운데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살면서 교제하게 되면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습한 곳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곰팡이 균들이 자랍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게 되면은 더러운 곰팡이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곰팡이균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서의 교제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오픈할 때 그때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은 아내와의 범퍼 시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자에 가서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얘기 나누면서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오픈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람에게까지 오픈해야 하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픈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빛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지 않고 서로 나누지 않고 친밀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대전 갔을 때 저희는 한 부부와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부부의 아내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했고, 남편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소상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 옆의 아내도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있을 만큼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한번 식사하면서 보낸 시간이 우리를 아주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는 저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소그룹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여러 면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 그런 위치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특별한 친구가 되라고 그런 위치에 서로 놓아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형제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임에서나 만나서 개인적으로 시간 보낼 때나 늘 깍듯이 저를 형님으로 위해주고 인사하고 예를 갖추어 충실하게 잘 대해주었습니다만, 그렇게 친밀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이유를 몰랐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하라는 모든 것을 충실히 다 잘해주었습니다.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친밀하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서 시간을 보내도 뭔가 모르게 만족감이 들지가 않았고, 내 편이다, 나의 가까운 친구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슈벨리 같은 곳을 가면은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는 인사만 깍듯이 했습니다. 거리감이 있었고 뭔가 늘 2% 부족한 것을 느끼던 그런 관계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수년이 지난 후, 저는 그 형제의 고백을 듣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둠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말해서는 곤란한 숨겨온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나와의 관계에서 투명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충분히 주지도 않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나중에라도 오픈하고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지 않으면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의 교제는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매튜 켈리라는 사람의 친밀함의 7단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책에 친밀함이 7단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단계에 따라서 계속 더 친밀 단계가 올라갈수록 친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진부함. 그냥 뭐 서로 스쳐 지나가는 만남. 별로 뭐 가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나가면서 인사만 나누는 관계. 뭐 잘 지내요? 좋아요. 뭐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죠? 뭐 이런 식의 인사만 나누는 관계. 두 번째 관계는 사실, 팩트만 이야기 나누는 관계. 오늘 롯데가 이겼어요. 아, 롯데 잘했어요. 홈런 2개 쳤어요. 이겼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춥죠? 예, 되게 춥네요. 뭐 주식, 주가가 올라가네, 내려가네. 모두가 아는 팩트만 나누는 그런 것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그냥 두 번째 단계, 사실만 나누는 관계. 이것은 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만 나누면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의견을 나누는 관계예요. 이 관계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함부로 피력했다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고 또 상처를 입을 소지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내면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좀 더 친밀한 단계죠. 그 다음 좀 더 친밀한 단계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단계이고, 그 다음 더 친밀한 단계는 자신의 느낌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다른 사람과 자주 나누는 것은 친밀해지기 위한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나누지 않으면 친밀해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교회 형제들은 여기 한계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을 잘 나눌 줄을 그만큼 필요한 만큼 잘 나누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잘 나누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우울하다. 오늘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상사와 주고받았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우울하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힘이 없다. 이런 마음에 있는 세심한 이런 느낌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도 우리 집에는 딸과 엄마만 친하게 지내고 딸도 아빠랑 별로 안 친한 것 같고 와이프도 나한테 좀 소원하게 대하는 것 같고 요즘 좀 소외감을 느낀다 집에서. 그래서 힘들다 하는 것을 이 마음에 있는 심하지 않더라도 아주 슬라이틀리 아주 가볍게 느끼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것을 아주 심하지 않으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나누는 단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밀함의 7단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의 결점이나 두려움, 실패를 나누는 단계. 이것은 아주 가까워진 사이에서 나누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거나, 그러니까 자신은 아주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상대방을 신뢰해야만 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다는 잘 모르는 사람이 소문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뢰할 만한 관계에서 아주 친밀한 단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전교회 형제 자매들과 시간 보낼 때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벌써 한 20년 넘게 동안 얼굴은 서로 알아온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간 보낸 적 없지만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 형제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형제들이 이런 마음을 나누거나 느낌을 나누거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안 돼 있다 할까? 그런 걸 잘 많이 해보질 않았다 할까? 그래서 친밀도에 좀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단계.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이 7단계가 다 가능합니다. 우리의 친밀도라든지 관계를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관계예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예요, 사실은. 우리만 결정하고 하나씩 배우면서 습관을 만들어가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의 교제는 죄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끼리 짧은 시간에 친한 친구가 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 공부만 끝나면 너무나 가까운 친구가 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시간에 죄를 서로 나누고 모든 삶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관계들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죄를 나누기 때문에, 삶을 나누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것을 나누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빛 가운데서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우리 오승대 씨 읽어줄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정재우 형제의 친구 오승대 씨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삶에는 변화와 치유의 능력, 힐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빛 가운데 거하고 죄도 고백하면서 빛 가운데서 거하며 교제를 나누면 놀라운
고침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밤에 TV 영화에서 좀 지저분한 장면이 나오는데도 혼자서 오래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건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하나님에게 오픈을 해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오픈했을 때 마음의 무거운 짐이 눈 녹듯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아주 단순한 작은 하나의 일에 불과하지만 이 형제에게 오픈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 힘들어서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만 오픈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형제들끼리의 빛 가운데 교제하는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게 물을 필요성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힘든 것들이 머무를 때 오픈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어두움이 마음에서 지속될 때 부정적이고 무겁고 셀프포커스되고 수치심이 들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디스오더, 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몸과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둠이 전혀 없이 빛 가운데 나올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매뉴얼대로 우리 몸과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그런 디스오더, 잘못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힐링이 되고 바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오픈하고 만약에 당사자한테 오픈하기 힘들면 형제들에게 오픈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강종선 형제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예, 감사합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번창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비밀의 삶은 말하기 어려울 만큼 부끄럽고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비밀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피해서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 것을, 이렇게 지저분한 놈임을, 내가 이런 사람임을 나타내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임을 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떠날 거야. 세 번째는 죄를 짓는 것이 좋았어. 계속 죄를 짓고 싶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오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빛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굉장히 친밀하고 모든 것을 나누기가 부담이 없고 서로 신뢰가 그만큼 있으면 나아오기가
훨씬 쉽습니다. 매일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들과 깊이 연결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본인만 마음이 오픈한다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니시 자기가 먼저 시간을 보내자고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 모두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 관계는 튼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관계가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레스토레이션 했던 김연아 자매가 10년 동안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관계가 없대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 형제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관계가 우리 교회만큼 있는 교회는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만 열면은 모든 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나올 준비만 하면 뭐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주위에 우리 옆에 있으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부는 아내와 깊이 연결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내는 우리를 돕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여러분이 음행이나 더러움의 죄를 지을 때 그 피해자, 당사자가 아내입니다. 반드시 아내에게 오픈해야 합니다. 아내는 우리가 포르노를 봤는지, 자유행위를 했는지, 음행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죄를 오픈하고 또 아내와 함께 합의한 룰을 내가 뭘 어겼는지 밤 11시 이후에는 PC를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어겼으면 그걸 어겼다고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 모든 플랜도 아내에게 나누고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야한 동영상을 봤다면 언제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봤는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를 상세히 나누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있는 그대로 아내를 향해서 빛으로 완전히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로 하여금 이것저것 자꾸 꼬치꼬치 캐묻게 하지 말고 처음에 한 번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 투명하게 드러내놓으면 여러분과 아내의 관계는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우리는 우리 잘못된 거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아내의 반응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화를 냅니다. 아내가 너무나 놀래거나 아내가 비난을 하거나 또 아내가 또 반응이 예상 외에 다른 반응이 나오면 왜 당신은 그렇게 반응하느냐고, 당신이 그렇게 반응하면 내가 어떻게 오픈하느냐고 이렇게 교만하게 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화를 내든지 여러분을 비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내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또 본인이 잘못한 것 있으면 또 도움을 받고 해결할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완전히 빛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심성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가 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 형제들을 위한 빈자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형제들과 잘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요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부 1등 하는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형제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는 형제들과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1세기 교회의 초대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교제입니다. 늘 같이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교제는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주 전 문명수 형제가 휴가를 내고 시간을 보내자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꼭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며칠 전부터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시간 보내면서 참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낸 형제들이 많은데 요즘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명수 형제가 그렇게 시간을 저한테 먼저 연락해 왔을 때 참 예전 생각이 나면서 그 마음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철민 형제는 자주 그럽니다. 반차나 하루 휴가를 낼 때 자기 볼일을 보고는 집에 가 쉬는 것이 아니라 꼭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연락을 자주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도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애쓰는 마음을 저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는 수시로 제게 전화를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전화를 해요. 어려움이 없는지, 형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습니까? 별일 없는지 전화했습니다. 날씨 추운데 어디 계십니까? 자주 연락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 형제의 마음을 느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형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좀 더 마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그 형제를 위해서 많이 이니시에이트하고 많이 서로 노력하는 그런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나누는 친구를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넣어주신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서 빛의 교제를 즐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